기독교 강요 4권 제19장 거짓으로 명명된 나머지 5가지의 성례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성례로서 여겨져 왔으나 그렇지 않음이 선포되고 무엇인지가 드러남. 첫 번째, 표징과 제정의 명령을 담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한 성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됨. 우리가 성례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 논의는 가르침 받을 만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괜한 호기심을 가지고서 그 너머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막거나 자기들이 주님에 의해서 제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저 2가지 성례들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말씀과 무관하게 포용할 수 없도록 금하거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모든 학파와 설교에 널리 퍼져 있는 저 7가지 성례들에 대한 편견은 그것들이 오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뿌리를 받고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고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되고 진정한 주님의 성례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나머지 5가지 의식들 하나하나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를 하고 거짓을 걷어냄으로써 그 각각이 무엇이고 얼마나 거짓되게 지금까지 성례로서 간주되어 왔는지를 단순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이 5가지를 칭하는 이름을 내가 문제 삼은 것은 무슨 갈망이 내 속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오용되는 것을 분명히 논박해야 할 중대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나는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입증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어와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말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부적절함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경건한 의식을 잃지 않고 지니고 있는 이상 그들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선택한 말들을 사안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안이 말을 따라서는 안 되며 말이 사안을 따라야 함이 분명하다. 나는 이 모두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성례라는 말을 쓸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7가지의 성례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것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라고 일괄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동시에 그것들 모두를 성령의 그릇들, 의를 부여하는 도구들, 은혜를 얻는 원인들로 만든다. 그런데 명제집의 거장 루마르두스 자신도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성례들은 그렇게 불리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형상화한 것을 제시할 수 없었으므로 고유한 의미로 보아서는 성례라는 이름으로 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정작 주님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성별하시고 놀라운 약속들로서 장식하신 징표들은 성례들이라고 여기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고안하였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분명 명령이 없는 가운데서 지켜온 의식들에게 이 영예를 옮기는 자들이 있다면 누가 이를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성례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후에 거짓되고 불합리한 편견들을 낳는 이러한 잘못된 용례를 버리든지 하나를 택하도록 하자. 그들은 종부성사가 성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형상이며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그들의 억측에서 비롯된 이 이름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비롯되는 오류가 재발하는 경우를 없애고자 해서이다. 그들은 이것이 성례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외적인 표징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유를 덧붙인다. 그러나 우리가 명령도 발견할 수 없고 약속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그들을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두 번째,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해야 함.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용어에 대해서 언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본체 자체에 대한 유익한 논쟁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논리로서 이전에 확정했던 바와 같이 성례를 제정하는 뜻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실로 성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신자들의 양심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는 이 확실성을 결코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증언이어야 한다. 사람들이나 천사들 중에서 아무도 이 뜻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으시다.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이 인침을 받는 인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에 속한 요소들이 성례에 맞게끔 형성되고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인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례를 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천한 것들 아래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숨기는 것은 진정 사람의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잘 말하고 있듯이 성례가 성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조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례들과 다른 의식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사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이 성례가 아니라고 해서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인가? 제자들은 동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전한다. 그렇다고 해서 동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성례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깨끗한 손을 들기를 원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자주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상기시킨다. 손을 뻗는 것 역시 성례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본다면 거룩한 사람들의 모든 몸짓이 끝내는 성례로 변하게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러한 문제가 다른 더 큰 난맥상을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다.